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 그리고 8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주하고 계시는 사실을 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사도는 분명하게 이제 너희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에 있는 자들이다.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로마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축하하면서 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상태 메시지가 아니라 신자들의 존재와 관련된 메시지를 오늘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권면을 받고 기뻐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셋으로 나옵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할 때에 그 영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뒷구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셋으로 등장하는가? 그것도 한 구절에. 그 의미를 우리들이 조금만 헤아려 보자고요. 첫 번째, 영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육신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들과 대비하기 위하여서 영 안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니 굳이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영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육신에 반대되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많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은요, 구약에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긴밀하게 잇대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주께서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그 하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예수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약속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굳이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 위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셔서 총력을 기울이셔서 이 일을 해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오늘도 하루 힘차게 살아가 보자고요.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